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보요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바른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어,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끝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까지만 일단 묵상을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은 시편 묵상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오늘 이야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냥 전쟁 났다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길게 8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쟁을 누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어요. 전쟁 우리 안 난다. 전쟁 난다고 그래. 이러는데 전쟁 납니다. 나는데 언제 나는지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줘서 그렇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안 난다 이러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해요? 이게 오늘 얘기가 아닌데 내일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 다투신다 그래. 그러니까 논쟁한다는 거예요. 논쟁. 하나님이 우리하고 논쟁해서 우리가 지면은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죽는지 몰랐나 이러면 몰랐어요. 이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죽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분명히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죽으면서 다시 살 것을 믿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식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죽는 얘기만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 네가 회개 안 하면 죽는데. 이 그러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못 산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상집에 가가지고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죽는 얘기하면 재수없다 이러면서 초상집에 가면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다르죠. 구별되죠. 누가 그래 이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믿지는 않으면서도 자꾸 하나님께 요구만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징벌을 하면 왜 징벌을 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징벌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징벌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똑같은 징벌인 것 같이 보여져도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걸 주시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싫습니다. 이러면 할 수 없어요. 싫습니다. 이러면 얼마든지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 법으로도 정해놨어요.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으니까 반응을 막 엄청 크게 반응. 기독교를 그렇게 강요하면 되겠나 뭐 이러면서 이런데 기독교 강요는 다른 겁니다. 그 기독교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강요니까 강요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뭡니까? 그러므로 할 때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 중동 지 어저께 예, 어제 얘기한 거 중동 지방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데 그게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봐줬는지 그 제스처를 썼는지 폼을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레미야 입으로 너희들은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마셔라 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진노입니다. 어떻게 다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그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망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대표. 그런데 다른 나라가 나는 안 망하겠다. 예레미야야 나는 안 망하겠다. 이러면은 안 망합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안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장자가 얻어맞았는데 막내가 맞아야 되죠. 물론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누구 하나가 십자가를 지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마지가 십자가를 지면 막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건 잘 알잖아요. 내가 대표로 맞을게요. 그런다든가 내가 십자가를 질게요. 이런다든가 나를 때리고 동생들을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도 하나님이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안 망한다고 말할 수 있나? 안 된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보요하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포효한다. 그러면은 포효한다는 거죠. 사자는 이 그 라이온 킹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사자가 바위 높은 곳에 서가지고 포효를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짐승들이 뜹니다. 그리고 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다른 사자들도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높은 자리에서 포효를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처소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곳을 처소라고, 거룩한 처소라고 하고 거기서 소리를 왜 냅니까? 하나님 소리 내는 건 못 들었는데 전쟁이 난리가 그게 소리인 거예요. 소리 납니다. 그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을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고 아예 뭐 양이다 이런 말 안 하고 목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해버리면 그건 양의 목자지 무슨 뭐 사자의 목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장에 있잖아요. 그 초장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질러요? 백성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고 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예레미야가 내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지금 혼나봐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 내시면 이 말은 예루살렘이 그렇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초장을 향하여 부르시고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게 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그동안 묵상했던 걸 가지고 이걸 다시 읽어야 돼요. 그동안 했던 묵상을 가지고 안 읽으면 이거 뭐 전쟁 난 얘기를 뭐 이상하게 표현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도를 밟을 때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날이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 오늘 얘기는 분위기에 안 맞아서 얘기 안 하는데 이 심판을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은 날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낼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 얘기를 할 때는 나쁜 얘기를 할 때는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할 때는 나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야지 이 기자가 뭔 얘기를 하려는 하는지 우리가 읽고 알지만 있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버리면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는 거다. 이 성경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30절에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포도 바른 사람이 맨발로
발을 씻었는지 모르지만 맨발로 포도를 밟습니다. 포도를 밟아야 그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 가만 놔두면 좀처럼 안 그러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건포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밟아서 다 터뜨립니다. 그럼 이게 시큼해지면서 이제 술이 되는데, 포도 저 풀에서 포도를 밟는 사람은 노래를 하지 막 싸우면서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왜 영광이냐면 하나님께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서 당하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데, 그게 마치 포도틀을 밟는 자의 흥겨운 노래소리와 같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너놈들 하나님 안 믿다가 잘 됐다.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서 30절을 노래했을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이 전쟁이 땅끝까지 났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땅 모두 점령했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이 다투시며, 여기 다투시며가 이게 쟁론하시며 이 말입니다. 언쟁한다는, 언쟁. 다른 성경에는 언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쟁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막 따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나를 믿었나? 안 믿었습니다. 그럼 죽어라. 이거죠. 그게 이제 쟁론하는 거죠. 믿었나 안 믿었나, 뭐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다투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심판한다면서요. 모든 육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쟁론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31절이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하게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요하다 이러면 맨날 중요하다 한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 칼에 내어 줬어요? 언쟁에서 졌어요. 말하는 그 논쟁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칼에 내버렸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절만 읽으면 아유 뭐 성경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동안 읽었는 힘을 가지고 이걸 읽어야 돼요. 힘이 뭡니까? 악인은 칼에 죽게 내버려 두고,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른 걸로 심판하지 않고 칼로 심판, 그러니까 전쟁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뭐 전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물로 안 하겠다 이러니까 불로 심판하다 이래가지고 전쟁이라 이러는데, 뭐 그렇게 연구 안 해도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칼로 한다, 전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신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열성분자입니다. 세상의 열성분자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든지 북한을 우리나라로 만들어야 돼 싸움이 일어납니다. 북한은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을 구해와야 돼. 이 미국의 괴뢰 도당 그것을 쳐부수고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 돼. 둘이 잘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붉은 대로 살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열성적으로 하면 싸웁니다. 그럼 싸우지 마라 말이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아직 예레미야처럼 뭐 감옥에 갈 자격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비굴한 자가 오히려 불신자고 불순종자고 세상의 열성분자고 의병을 잘 일으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준 건 줄 모르니까 사람을 상대하니까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항쟁하고, 이 성경에는 셀롯 땅,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테러를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개혁주의, 투사, 뭐 의사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의인이다. 이야, 가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의인이냐? 성경을 읽어봐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못? 그 성경도 못 읽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의인은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조용해요. 소리가 안 나요. 저 땅끝까지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면 항복해버리니까. 항복하니까 세상에 여호야긴이 왕이 있었나? 그런 왕이 있었나? 없었나? 우리가 빨리 읽으면 여호야긴에 대해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3개월 하고 끌려가 버렸으니까 성경에 나올 이유도 없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살을 하면 순응을 해야 돼요. 순응. 총 들고 싸워야지 학살 당한 게 말이 되냐 이런데 유대인들은 학살 당합니다.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그 못되는 그 히틀러가 담배 피우면서 한쪽 손으로 한쪽은 핫도그 먹으면서 뭐 총을 쏘는데 그냥 줄 세워놓고 막 쏩니다. 그게 총알이 아깝다 하면서 가스실에 넣어놓고 막 다. 근데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십자가의 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그럼 나 안 믿을래 이래. 안 믿으면 십자가에 안 달려도 달린 걸로 똑같이 쳐진다. 그게 믿음으로 순응하는 사람. 그 얘기에 귀 기울이면 그 말씀이 다 나를 구원해 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게 피동인데 예수님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전쟁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의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써놓은 건 다 읽어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전쟁 난다 이러면 막으로 뛰어다니면서 휴지나 챙겨가지고 굴 안에 들어가면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끝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했잖아. 칩니다. 우리가 아군이잖아. 아닙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막 땅끝까지 갑니다. 이 땅 이 밑으로는 다 우리 편이고 이 땅은 저쪽은 남 편이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데 나중에 보면 거기 다 먹혀버립니다. 그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누가 아군이냐?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거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광풍이 땅 끝에서 일어나리라. 우리는 바람이 멀리서 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우리에게까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뉴스를 들어도 멀리 있는 뉴스를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야, 안 되겠다. 데모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음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 그날은 전쟁의 날을 말하는데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전사 하나 죽임을 당한 거나 똑같은데 이 땅 저 끝까지 미친다. 온 천지가 시체 천지라. 그뭐 애국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보세요. 우리 전쟁을 제가 6.25를 안 겪어서 모르지만 영화를 보면 이쪽에서는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이쪽은
죽어가는 시체를 밟고 넘어가면서 총을 쏘면서, 그러니까 애국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시신을 거두는 자가 어디 있어요? 매장 없어요.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냥 산이 무너지고 이렇게 뚝이 무너져가 이 도랑에 이그 흙이 내려와가지고 묻어가지고 40년, 50년 뒤에 발굴을 하면은 다 전부 그 진토가 돼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여기는 분토라고 그랬는데 화내면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군번 스텐으로 만든 그 군번 녹슬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알아내죠. 33절이 그 얘기하고 34절 너희 너희 목자들아 목자들이 외쳐 외쳐 애복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이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35절도 똑같이 목자와 인도자 나오는데 34절에도 목자와 인도자 나오는데 목자와 인도자가 뭡니까? 이게 고관들. 그래서 시편에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관처럼 넘어지며 사람처럼 죽느냐 이런 얘기할 때 고관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말에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관들은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가보면 종으로 살던 사람이냐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나 똑같이 한 평 자리 차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은 화장하니까 한 줌에 제밖에 안 되지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슬프다. 너희들이 울어라. 애곡하라. 잿더미에 뒹구르라. 잿더미에 뒹구르도 성이 안 차죠. 똥통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려도 속이 안 탑니다. 안 시원합니다. 그렇게 그래라.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이제 너희들이 심판 받을 때가 됐고 이제 음, 고난 당할 상고를 겪어야 할 음,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귀하게 이 고관들 집에 가면은 고관 대작들이 집에 가면은 그릇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비쌉니다. 다른 사람들 뭐 1년치 연봉보다도 훨씬 비싼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도자기라고요. 그릇 도자기로 도공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집어 던지면 깨지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촥 내려앉죠. 그럼 그거 깨지는 것보다 더 아프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날이 다가오면 죽어버립니다. 겁이 나가지고 죽고 누워통해서 죽고 애가 타서 죽고 돈이 못 이기고 그냥 죽어버리는데 가만 놔둬도 죽어요. 죽이지도 않는데 죽어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그날은 누가 사람을 동원 안 해도 죽어. 그러니까 이 날을 늘 기억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해야 돼. 35절 한번 읽어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예. 그 밑에도 또 목자들, 인도자들 일어납니다. 그 연극부 3번 나오죠. 목자들, 인도자들 이렇게 너희 얘기하는데 목자 도망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고관들부터 당하니까요. 36절 읽고.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주장을 항폐하게 함이로다. 여호와가 그 사람들을 너무 떨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 바벨론 군대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음, 그 목자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언제입니까? 이 초장이 그냥
하얗게 그냥 단풍이 들어버리면, 아니 단풍이 든 거는 그래도 마른 거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동남풍이 불면 흐려지. 그게 못 쓰게 황폐하게 되면 목자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 양떼들은 울어서 소리 지르고 목자들은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우는 참 딱하죠.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37절. 평온한 목자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신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돼. 예. 그 평소에 뭡니까 말씀 이러면 유대인 아니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조용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냥 그걸 여호와의 진노라고 말했어. 너희들이 나를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바라봐도 괜찮던데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멸망하는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 예언자가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이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죠. 그걸 안 돌아서니까 결국 타이머는 작동을 하고 사람은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냥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적막하게 돼버려요. 그때가 되면. 적막하다는 건 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목자가 설교를 제대로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래요? 영국에는 설교할 때도 없어요. 이제는 다 팔려버려. 요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의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리. 최고 능력의 젊은 사자 같은 하나님이 젊은 사자가 늙으면 사냥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냥은 잘하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젊은 사자 같은데 능력의 젊은 사자. 최고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냥 한번 실적 딴 데 보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호통을 치는 거죠. 니들이 지금 왜 그런지를 아느냐.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들어야 돼. 극렬한 진노로 엄청 화내는 거죠. 그래서 땅이 전부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황폐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이 황폐하게 돼요. 왜 북한이 민둥산이 되느냐? 맨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음, 음, 진지 안으로 진지 밖으로 막 계속 훈련하니까 땅이 맨들맨들해지잖아. 근데 뭐 우리나라 군인들은 CCTV 달아놓고 거기다 센서 달아놓고 안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그러니까 산이 풀이 나가지고 풀베기가 힘들어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묵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황폐하게 되는 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 믿는 자는 구원의 날, 하나님은 영광의 날, 그 날이 바로 기다리는 그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오늘 31절 앞절만 좀 앞에 부분만 읽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못 민족과 다투시어 모든 육체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 가지고 진 사람만 전쟁에서 진다고 말한다면은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 있습니다. 엄청 많은 얘기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논쟁해서 이 전쟁 난 자체가 논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난리 소리가 논쟁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니 왜 그랬느냐?
내가 몰랐어요. 모르면 벌 받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전쟁, 그 전쟁 소리, 난리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논쟁이 없이 축복과 징벌을, 논쟁 없는 축복이나 징벌, 논쟁도 안 하고 그냥 축복이나 징벌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미신이나 종교입니다. 무조건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는 종교다 그 말이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논쟁으로 심판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 이게 논쟁인데 그게 믿는 거냐? 그게 믿는 거냐? 그게 믿는 거냐? 이렇게 해서 대답 못하면 심판하는 거죠. 어, 이렇습니다. 질문인데 이유 없이 받는 복은 없는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복 주더라. 하나님은 그런 게 없대. 논쟁을 딱 해보면 네가 복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야.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복이 아니다. 그 이유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복으로 바뀌지만 이유가 없이 그냥 받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 복인 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 없이 받는 징벌은 없는가? 이것 때문에 일본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징벌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징벌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돌아서면 그 축복을 놓치는 건데 놓치는 게 징벌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이야기를 그 길게 예레미야서에다가 기록하면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묵상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재미없다 하면서 안 읽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안 듣고 있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부끄럽게 하고 또 죄스럽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늘 염려하며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순종하며 일하며 놀지 않으며 결혼하며 혼자 살지 않으며 아이를 낳으며 안 기르려고 애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